믿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거리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여쭤보면 대체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돈 문제죠.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문제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조금 있는 거죠. 돈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면 제가 좀 드릴게요. 1, 2센트, 1불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 믿음의 상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한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술을 타면 결국 뭐가 되죠? 술이 됩니다. 그죠?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물에다가 물 타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1센트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을 주우실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적은 돈이 의미가 없듯이 적은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동일하다. 그럼 믿음이 지금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전에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한 집사님 갑자기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목사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야죠. 부담됩니다. 목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달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거는 겉보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인 이유와 삶의 행동의 그 원인이 뭡니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돈독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여러분 다르세요? 전혀 아멘이 없으신데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매일매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만큼, 기도를 하는 만큼, 예배드리는 만큼,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달라야 합니다. 왜? 믿음이 커가니까.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냐 크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져요. 제일 적은 수준의 믿음이 뭐냐면 현실 도피를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크다 적다라는 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가장 적은 믿음.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고달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좀 평안하려고 하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좀 즐거우려고 하고, 이게 어떤 수준의 믿음입니까? 현실 도피 위한 믿음이에요. 가장 적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있는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내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현실 도피를 위해서, 현실이 힘드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직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나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나은 믿음. 그래도 좀 수준이 조금 올라간 거죠. 별 차이는 없지만 뭐냐면 입신양명을 위한 믿음입니다. 입신양명.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좀 잘 살고 싶어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어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존재감을 좀 입증하고 싶어요. 내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자아를 찾고 출세하고 또 나 스스로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자체도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는가?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는가? 내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수준의 그 믿음이죠. 뭐냐 하면 개인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내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성경 들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개인을 구원한 믿음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죽음 이유를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살아봤자 이것이 헛되구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 끝이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설정합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음 이유가 보장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이제야 비로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재밌고 즐겁고 내가 현실에서 괴로운 거 고달픈 거 힘든 거, 가정생활 힘든 거, 직장생활 힘든 거 계속해서 피하고 교회에 와서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야 찬양하니까 좋더라, 기도하니까 좋더라, 성경 읽으니까 좋더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걸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현실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현실을 지배해야 합니다. 나의 어려운 현실, 돈이 없는 현실, 몸이 아픈 현실,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 찬 그 현실, 그 현실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이 더 커져야 합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안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어요. 내가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목표 설정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까?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우리 집안을 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잘못되어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올바로 잡고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죠.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해석과 평가인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눈은 뭡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해석과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 나한테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 내 앞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뒤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뒤에서 내 욕을 하든, 뒤에서 무슨 딴 것을 하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내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좋은 분일까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또 더 넓게 이야기해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게 되냐? 믿음을 보지 않게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쳐다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를 보면서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믿음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믿고 나와의 어떤 부분을 믿고 네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이상의 그 수준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 그 수준이 바로 내 예배 수준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과 자세와 태도, 예배를 얼마큼 중요하느냐, 예배를 얼마큼 사모하느냐, 예배를 얼마큼 갈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그 수준을 네 인생에서 넘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일주일 내내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에요. 내가 드린 것 자체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가 지루해도, 찬양대가 조금 이렇게 삑살이라고 하죠. 그게 좀 나도 계속 예배 내내 야 성가대 삑살이 났어. 누구야? 누굴까? 누가 그랬으면? 왜 그런 데 초점을 맞춥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삶의 수준이 예배 수준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이 하나님께 형통함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큰 사람으로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성실함 때문이에요. 그의 성실함 때문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그런데 전혀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도 끝까지 잡힐 때까지 그물질합니다. 왜? 나는 어부다. 고기가 안 잡혀도 나는 끝까지 그물질한다. 그 성실함. 그 성실함이 그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세요? 아내에게 성실하시고 남편에게 성실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성실하시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성실하십시오. 교회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불성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인가? 그 성실한 성품은 그대로 신앙에도 드러납니다. 세상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품을 갖고 있고 불성실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뭔가 분명히 세상 살면서 분명히 하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분명하게 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도 분명하게 못하고 그냥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평가, 판단을 듣는 분. 예수 믿어도 똑같이 예수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성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또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어떻게 했다? 청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이해가 되세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실 때 다 이해하셨어요? 성경 다 이해되세요?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 안 된다 고개 흔들 필요 없어요. 무의미한 일들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위한 책이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책이지 나의 이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순종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쳤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세 번째 특징. 그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내가 피곤한 거, 내가 졸린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든 거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쭉쭉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에 대한 그 수용성,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목사가 저런 설교를 왜 하나, 아니면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고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어느 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주는 그 차이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유익이에요. 차이 자체가 이익이에요. 유익이에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남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사람이 되면 남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예요. 자녀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현실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싶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믿음으로 자라고 싶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뭐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물을 봤습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봤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답답함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거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기나 질투나 쾌락에 있습니까? 평안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체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거리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할 말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엎드립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싶은 것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힘에 의하여 엎드립니다.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힘과 권력.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내 이익이죠. 내 이익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엎드려야 합니까? 예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엎드리고 계세요? 내가 엎드려서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고 계세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나는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소리 지르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면 안 되죠.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한지 몰랐어요. 자기가 부족한지 몰랐어요. 알아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하소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좋은 배로, 더 좋은 배로 바꿀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이세요? 내 죄와 허물이 보이세요? 그거 안 보이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 허물이 보여야 합니다. 내 부족함이 보여야 합니다.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별로 안 보인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지는 몰라요. 아니면 그 믿음이 너무 약한 상태예요. 있으나 마나 믿음인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우리들 자녀, 우리들 직업, 우리들 여건, 내 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얼굴, 내 머리카락 숫자, 내 몸무게는 죄송합니다. 몸무게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셨겠죠.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찌고 싶어도 안 찌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죄송합니다. 돌란하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는 정말 살이 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밤마다 라면 먹고 자고 근데 얼굴조차 안 보여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이것조차도 내가 찌는 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계속 찌우시라는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새로운 출발점이 보람의 것이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속속이세요? 남편이 속속이세요? 자녀가 속속이세요? 직장에서 누가 직장 동료가 속속이세요?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세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야 이제부터 내가 시작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현실만 보게 되죠. 안주하려고 하면 현실만 보입니다. 그런데 도전하려고 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도전하려고 하면 뭐가 보이냐고요? 미래가 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하면 현실만 보여요. 그리고 문제거리만 보여요. 그런데 도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보입니다. 일본 교회는 왜 일본이 그렇게 부흥하지 않고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않나? 일본 교회는 30명만 되더라도 대형 교회라고 해요. 아주 큰 교회는 교인이 다 10명 안쪽이에요. 교보교회도 교인이 이렇게 한 10배 정도로 쳐주죠. 교인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한국에 가면 한 1000명 정도 숫자 이렇게 쳐줄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숫자가 없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일본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왜 늘어나지만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전형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해요. 그 문화가 뭐냐면 일본의 문화는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까? 안 보이는 것에 속습니까? 왜 그러세요? 안 보이는 게 속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전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까? 안 보이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까?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속게 돼 있어요. 내 눈앞에서 내가 듣는 것에 속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듣는 것에 속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것에 속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귀로 듣는 것에 우리는 속아요. 그런데 왜 눈으로 보는 거, 왜 귀로 듣는 거, 이것에 왜 그렇게 매달리고 치중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인데다가 더해서 안진뱅이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이었죠?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이 안진뱅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걸하는 인생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믿음이 만들어낸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만나자 안전뱅이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들고 메고 와서 성전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오게 됐어요. 예전에는 성전 앞까지만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성전 앞까지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떻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더라.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으세요?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시인이 기이 여기며 놀라네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인생. 내가 변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놀랍니까? 고기 잡힌 것에 놀라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 잡힌 것만 봤어요.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저렇게 잡히냐, 그것만 봤지만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왜 그를 구원했습니까? 왜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옛날에 쥐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쥐가 지금도 삽니다. 네, 옛날이라고 해야 이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옛날에 살던 쥐가 아니라 요즘 사는 쥐가 아니고 옛날에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쥐가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지금 쥐도 고양이 무서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마술사가, 그러니까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마술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옛날에 이 마술사가 쥐를 보고 쥐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아유 참 안됐다, 애처롭다.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겠다. 그래 펑 하고 쥐를 뭐로 만들어줬다고요? 고양이로. 고양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 마술사가 보니까 이번엔 개를 무서워하는 거야. 고양이가 됐는데 개가 무서워서 벌벌 떠요. 아, 그래, 내가 기왕 도와주는 거. 그래,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뭐가 되겠을까요? 예, 개가 되겠습니다. 개 같은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개가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가 됐는데 뭘 무서워하냐면 이제는 표범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표범이 되겠을까요? 다시 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술사가 다시 쥐로 돌아가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이 문제다. 네 마음에 여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네 마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현실의 삶에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는 의미가 없다. 네가 표범이 되기 전에, 네가 개가 되기 전에, 네가 고양이가 되기 전에 네 마음 먼저 바꿔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술사가 그 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에 그 이상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뭐합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많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데, 내가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질 못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멸되게 되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충분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충족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령의 열정이 생겨요. 구원에 대한 열정.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히 있으세요? 무슨 일에 열심히 있으세요?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있고,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예수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돼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도 일어났고 물고기도 많이 생겼고 야 놀랍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오늘 보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에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하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결정이 생깁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물에 빠져 허접되는 나를 이렇게 꺼내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죠? 무엇을 보죠? 자기를 꺼내준 사람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는 게 뭐죠? 나와 같이 물에 빠졌던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본다고요?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세요? 보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보여야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당장 설교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총을 쏘겠다.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슬람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칼로 내 목을 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과도 더 귀중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것을 찾게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 중국 송나라 때 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다 일터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큰 독이 있었습니다. 큰 독인데 거기서 놀다가 그 주변에서 놀다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독에 빠졌어요. 근데 그 애를 꺼낼 수가 없어요. 막 난리 나서 애가 허적거리고 막 거의 죽으려고 그러고 막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없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 소리 지니까 한 아이가 와서 큰 돌을 들더니 그 독을 꽝 하더니 깨더라는. 왜 그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 독을 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장독이 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의 생명이 더 귀한 겁니까?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왜 구원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독을 깼던 그 아이가 누구냐면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대학자 사마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기존 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도 깨지면 안 된다. 장도 깨지 마라. 장도 깨면 너 맞을 줄 알아. 혼나.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아이들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빠져서 거기서 죽게 생겼는데도 그 독을 깨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존관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내가 깨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야기에서 아시는 교회에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장도 깨져야 돼요. 내 돈이 없어져야 돼요. 내 시간이 없어져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깨어진 것 부서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복음의 긴박함을, 그 긴박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천천히 꺼내지 뭐. 그럼 죽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정을 우리가 놓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못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네 번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역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들어서 그 항아리를 깨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과 그 각오와 그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역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만을 위하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들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믿음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내가 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 놀라운 일, 재미있는 일, 짜릿한 일, 이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세운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쳐요. 하나님, 내한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 재밌으니까, 나 즐거우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적을 요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다. 너 몸 아프면 몸 아픈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특징, 결과 뭐라고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무엇을 쫓았다? 예수를 쫓았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성인 분자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른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진리를 쫓았다. 동일합니다. 내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라,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 다른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르는 병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뭘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너무 잘하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아니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는 어떻다 저렇다.
자기도 못하면서.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중에 특별히 모르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못 보는 게 자기가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부족한 거. 이걸 못 봐요. 그리고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해요.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특히 무엇을 모릅니까? 장점. 그렇죠. 단점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도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단점을 저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부족한가 약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모르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이거 병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사실 몰라요.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2000년에 개봉한 이 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동감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아주 뮤지컬 잘생겼죠. 김하는 참 예쁘죠. 누가 보더라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인데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죠. 이 시간차가 이렇게 78년과 2000년 사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의 그 갭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김하늘이라는 여배우가 한 대사인데 참 감동적이고 중요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향기를 지니고 산대요. 그 향기가 다 달아나면 그때 사람이 죽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 좋은 향기가 영원히 퍼질 수 있겠죠? 사람에게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냥 냄새만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악취가 나는 분도 있어요. 향기는 뭡니까? 우리 인격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능력.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한 겁니다. 타인과 세상을 위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만의 전유물이 되면 교회가 나의 전유물인 걸로 착각을 해요. 교회가 내 것인 걸로 착각해요. 교회가 내 것인 걸로 착각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퇴출되게 돼 있어요. 땅에 버리로 밟히고 쓸모없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역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끌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